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함께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언약의 가치를 알고 기준을 바로 세운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관계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나왔는데 모든 나라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다리오 임금이 왕 노릇은 2년밖에 못해요. 다리오도.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나이 62세 왕 자리에 서요. 그런데 왕이 2년 자리에 있다가 이제 누구에게 가냐? 이제 바사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에게 정권이 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왕이 도장을 딱 찍는 순간에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이 법이 이 메대와 바사의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왕이 한번 내리면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최고의 엄한 법 중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도장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고치지 못하는 규례라고 분명히 그래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메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는 고레스, 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는 누가 힘이 셌냐면 메대가 더 힘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힘이 더 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법 중에 왕이 도장을 꽝 찍어버리고 어인을 찍는 순간은 고칠 수 없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고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말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말해요. 12절 확실하니 그랬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래. 이건 왕이 도장 딱 찍었으니까.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오니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법보다 초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지요? 세상이 지금 법은 다니엘이 살아요, 죽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데 이걸 보고 초월적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맞다, 그렇다. 메대와 바사의 법이 어마어마하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법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메대와 바사의 법이,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걸렸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부분이 16절 봐요. 왕이 명령대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문을 꽝 돌로 던집니다. 왕이 명령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벌써 다리오가 알아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방 임금이지만은 다니엘이 이렇게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위대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다리오 임금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지만은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굴 어귀도 봉해버려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이에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면, 세상은 고치지 못하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는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세상 법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얽매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속으로는 그렇다고 세상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평생 내가 보좌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누가 지금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자굴의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자,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뭐예요? 왕도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런데 이튿날이 되면
안 잡아먹으면 건져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뭐라고 그래요? 사자굴로 가서 그 다음 절 보니까 고백하는 내용을 봐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방 신을 숭배하고 있는 이런 사상을 가진 자가 오늘 말하는 거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지금 굴 새벽에 쫓아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 보세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이 언약 잘 봐요. 22절.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뭘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요.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봉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입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죄함이 증거됐어요. 이때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무고죄로 방해했던 자들, 다니엘을 괴롭혔던 자들, 집어넣게 한 자들,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무너뜨려서 깨먹는 거 보세요. 저는 결국은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근데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25절부터 보니까 다니엘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럼 이때 당시 바벨론이 컨트롤하고 있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몇 지역이냐면 127지역입니다. 도입니다. 도.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바벨론이 이미 막강합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요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리면서 너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조서를 내리는데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고. 꼭 저는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같아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 봐요. 이렇게 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 보세요. 한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전 지역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모든 언어가 다른 나라에 다리오 임금이 말하는 거 보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평생 237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살해야 되느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밥 먹여야 되느냐? 힘 얻고 건강하게 살다가 237 나라 살리는 것 때문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교회가 필요하냐?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에 답내지 않으면 저는 복음의 답과 237의 답은 동일하다.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건 맞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구나. 다니엘이 분명한 언약 안에서 뜻을 정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 걸 이미 다니엘은 맛봤어요. 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구나. 야, 지금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돼. 이걸 맛봤다니까요. 그거 붙잡고 뭐 했던 사람이냐?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 속으로 들어간 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봐요. 어둠의 세력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왕의 조서의 도장을 찍도록 만들어도 하나님은 왕의 조서도 종이 조각,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진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안에서 오늘도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왕이 바뀌는데 총리의 자리에서 건재할 수 있다? 그건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28절.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총리,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또 총리, 또 다리오 임금이 120명의 관리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거기에 으뜸으로 총리.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지금 저 이방 나라에서 온 저 녀석을 왜 총리로 세우냐. 그것도 전체 총리예요. 3사람 총리 중에.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죠. 다리오가 이제 2년 만에 죽어요. 다리오 임금은 성경에 여기 다니엘서 6장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다리오가 죽고 이제 누가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고레스가 이제 왕의 자리에 세워요. BC 559년에 바사에가 통치를 하는데 이게 점점 힘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침공해버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해요. BC 538년에.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가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포로로 갇혀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총리의 자리에 건재했던 사람은 지구상에 다니엘밖에 없어요. 이런 다니엘입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실력 자랑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넘쳤어요. 이게 탤런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달란트가 돼야 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건재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총명이 다구나. 그걸 가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헤븐리 달란트, 그 달란트가 최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히 서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능과 총명 안에서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능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비밀을 가지고 마지막 미션 하나입니다. 오늘 봐요. 다니엘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 하나님이 다리오 임금의 입을 통해서 127개 도, 언어가 다른 나라들까지 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 봐요.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축복의 길 아니겠어요? 이것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는 문화 서밋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의 서밋의 자리에서 문화의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